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복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준비해 주셨네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또한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복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는데 이 사전적 의미는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은 뜻인 것 같아요. 행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운. 그리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해요. 네이클로버 아십니까? 네, 네이클로버의 뜻이 뭐죠? 행운입니다. 행운. 세잎클로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네이클로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행복을 짓밟습니다. 막 뒤집니다. 그죠? 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행운을 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이것이 일반적 정의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아닌 이 복의 개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개념, 지금 나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나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내 안에 이런 세상적 가치의 원리의 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쩌면 진짜 축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축복을 잘못 행하며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지는 유익, 내게 주어지는 대가, 이런 것을 복으로 기준 삼아 사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복신앙은 멀리해야 될 것이고 배제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자신 있게 내게는 기복신앙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기복신앙은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대가로 받는 것,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대가로 주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이 작은 기복신앙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 4장의 지난 말씀 가운데 4장의 가장 초반 부분,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성문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지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죠? 1절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기업물을 짜였던 아무개, 그죠? 우리가 사실 이 성경 보다 보면 룻기 1장 1절에 이 사람이 아무개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기업물을 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이 져버렸던 바로 이 기업 물음에 보아스가 반응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업 물음, 구레일 제도의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보아스가 선언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증인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모든 증인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룻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있는 지금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무엇이 되었다 말합니까?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했던 선포, 선언은, 행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잘 알고 있죠? 계대 결혼입니다. 룻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고엘 제도를 근거한 계대 결혼, 그것을 오늘 보아스가 그 법정 같은 장소에서 몸소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 제도가 과연 보아스가 선언했던 이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 과연 보아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어떤 유익이 있었기에 이 계대 결혼을 그 앞에서 사람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는 행동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룻기 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죠? 말론과 기륜이죠. 말론과 기륜입니다. 우리는 말론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형제 중에라는 단어로 사실은 말론과 기륜 전체를 보아스가 다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자의 기업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대 결혼의 핵심인 신명기 25장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게 되어지면,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 즉 그 형수죠, 그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고엘 제도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취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수 되는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첫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올라갑니까? 형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둘째인 사람이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감당을 했으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 주어질 유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 아들만큼은 자신의 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엘 제도는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계대 결혼을 이행하는 그 동생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받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복 아닙니까? 자녀의 복. 자녀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기업 물음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물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 고엘 제도의 계대 결혼은요, 보아스에게 단 하나의 유익도 없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형제도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 아닌 보아스가 오늘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혹여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내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계대 결혼의 한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대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 38장의 말씀인데요,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 결혼이죠. 그런데 오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걸 감당해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아이를 갖는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임신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회피했죠. 이 결말은 오난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다, 첫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두 아들 또한 악하다 말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인간의 관점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불이익한 그러한 법 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어지고 있고, 아니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보아스는 오늘 이렇게 행한 계대 결혼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처럼 그 재판장 앞에서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축복이 무엇이길래 보아스는 오늘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축복은 나의 유익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사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계대 결혼은 보아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이익도 없었지만 오히려 책임져야 할 것들만 많았지만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계대 결혼을 선언함을 통해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고엘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행동이, 축복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것들이 괴리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그 아멘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수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진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유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보아스의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선언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10절 후반에 보니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들이 이 상황의 증인, 즉 구원의 은혜의
목격자가 되어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11절 첫 부분에 보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아스가 선포했던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도 그것을 목격했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라고 합법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린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목격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며 사는 삶을 보여줄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이자 모든 증인들이 보았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축복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리는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루키 4장 11절과 12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년의 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오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축복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먼저 룻의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 계속 볼 때에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의 수식어였습니다. 모압 여인, 기억하십니까? 또 뭐가 있었죠?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 모압 여인 과부, 과부인 모압 여인이란 단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10절의 말씀에도 죽은 자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과부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죽은 자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 남편이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의 수식어는 언제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11절에 보니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불려집니다. 보이십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12절에 보니 젊은 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젊은 여자입니다.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과부 모압 여인이 아닌 내 집에 들어가는 젊은 여자. 여기서 젊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참 신기합니다.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처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은,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남자를 취하지 않은 여인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룻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취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수식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쓰임 또한 바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야 비로소 그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180도 바뀌어집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기운 물음이 생명 없음이 생명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역사가 오늘 룻의 삶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 은혜를 맛본 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서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되는 양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명 없음의 모습이 생명 있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생명이 통로로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며 룻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 먼저는 라헬과 레아를 보여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룻이 생명의 통로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라헬과 레아로 표현되는데요, 라헬이라는 사람과 왜 레아라는 여인을 언급했을까요? 여기 우리 룻기에 보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이 계속해서 또한 등장합니다.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그리고 레아는 그 아들 유다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라헬을 한번 볼까요? 라헬의 아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역사로 일어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어머니였던 라헬의 축복, 유다 민족의 대를 이어왔던 레아의 축복이 오늘 룻과 동일선상에 놓고 축복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그들의 어머니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왔던 그 어머니가 바로 라헬과 레아였고, 오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룻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생명이 룻을 통하여 이어지는 생명의 통로의 축복이 오늘 룻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명이 언급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났던 베레스죠. 베레스. 12절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났던 이 베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대 결혼을 이전에 보았던 계대 결혼을 유다의 그 아들이 거절했었습니다. 46장 12절,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나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엘과 오난은 죽었고요, 셀라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라 또한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유다의 족보를 이은 사람이 베레스였다라고 말하고,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라는 사실이죠.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계대 결혼의 피해자이자 수혜자였습니다. 룻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 다말과 비교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짜 축복, 오늘 룻에게 선포되어진 이 진짜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유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축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된 삶은 누가 허락하신 축복입니까? 오늘 11절과 12절에는 이 축복 앞에 이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축복을 룻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명예 중요하죠.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살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축복이었습니다.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1대1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자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땅을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 사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역의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환경은 더 좋아졌고요, 이전보다 방법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제일 어려운 건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안 갑니다. 전화를 10통 하면 1통 받을까 말까, 카톡을 10번 보내면 1번 대답할까 말까, 수련회 시즌만 되면 잠수를 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떤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학원 때문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두 아이가 저 위에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나 수련회 가기 싫어. 그래도 목회자 자녀인데 네가 수련회 가야 되지 않겠니?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란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앉아서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나도 진짜 축복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꼴등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꼴등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밤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녀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치지 못할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옵니다. 방학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옵니다. 공부 안 하냐? 사실은 그렇게 못 물어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오겠습니까? 저는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부모 세대들이 신방을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직업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물론 우리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진짜 축복인지 먼저 우리가 깨닫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안에 간직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먼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룻기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하나의 결혼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선포를 통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입니다라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라고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짜 축복 함께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